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주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일으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19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저희는 고난 주간과 성금요일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 아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숫자 3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는 불완전하고 또 둘은 대립의 가능성이 있지만요. 셋은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하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제대로 완료되려면 이른바 삼박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통상적으로 있는데요. 가까운 예로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기체, 고체, 액체, 뿌리, 줄기, 잎으로 또 동식물도 구분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위바위보, 삼시세끼, 만세삼창 등 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세 마디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희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조화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숫자 3을 완전수라고 여기는 이유죠.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 처형 후에 사흘째가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이 완전해졌다,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가 시행했던 십자가 처형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시신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두고 까마귀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다행히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바리새인의 요청 덕분에 꽤 큰 돌무덤 안에 모셔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3일이면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게 확실하고요, 그것이 사흘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20장 이하는요, 그 소문의 기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부터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러분, 보통 이 시간을 새벽 5시쯤으로 보는데요, 안식일이 끝난 직후의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때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함께 왔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해가 지자마자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 시신이 부패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와보니 무엇을 봅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부활을 떠올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장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안 그래도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이 있었을 겁니다.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고 싶어서 해 뜨기 전부터 달려 나왔는데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때 제자들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역시 달려오죠.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결론이 좀 탐탁치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결론이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요,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다시 마리아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마리아만큼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소리를 내서 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 그 자리에서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만남이었고 최초의 목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겁에 질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은 상태였는데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난 것이 사람인지 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자리를 비운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도마입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요,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외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요, 이 말 때문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심이 많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는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유대 땅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왜 그때 자리를 비웠는지, 또 주님은 왜 하필 그 시간에 오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요, 충분한 설명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 혼자 못 본 겁니다. 도마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콕 집어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디자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마는 주님의 상처를 만지고 느껴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직면한 이 제자들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있는 마리아와 도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이란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죠. 마리아 홀로 남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어도 모자랄 상황에 소리내어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혹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이 막달라 마리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렸으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 이것 하나가 그녀에 대한 유일한 정보입니다. 또 여러분, 당시에는요, 뇌과학이나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이해하도록 돕는 인문학적인 토대가 전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든 면들을 귀신 들린 것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 하나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영적 증세를 보였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인간다운 존중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람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전부였던 겁니다. 종종 신학자들이요,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현저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여인을, 그것도 한때 7 귀신 들렸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이 굳이 부활의 첫 목격자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무덤 앞에 서서 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합니다. 감추어진 아픔, 신랏 같은 희망, 사랑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눈물이면 충분합니다. 내 욕심 채우지 못해서 울던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이웃과 사회 때문에 우는 것,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 무기력한 눈물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둘째로 도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져봐야 믿겠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도마를 의심많은 제자로 여겨왔는데요. 여러분, 의심이 뭘까요? 의심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갈림길과 같습니다.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불신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에 불신이 차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확인하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갈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마가 바로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참 쉽게 그의 신앙을 폄하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부분을 봅니다. 게다가 그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고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면 쉽고 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인생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맞습니다. 그 대답 하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남의 나라 왕이 첩으로 삼으려는 걸 그냥 두고 본 사람입니다. 남편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내인 사라한테 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 남편을 우리가 2000년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입장이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가 불륜을 저지른 뒤에 그걸 무마하려고 간접살인을 저지른 인물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내 뺏기고 전장에서 죽은 우리아에게 가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당신 아내를 뺏고 당신을 죽게 만든 그 남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아가 이 말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궁무근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가 속한 우주 전체가 오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좁은 이해 안에 우주를 꾸겨 넣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마에 대한 낙인과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기에 말씀 속 도마의 의심은 그가 가진 사랑의 또 다른 방편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제가 이 해외 뉴스를 보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 죽다 살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과 남편에게 있는 그 상처를 확인하는 겁니다. 얼굴을 만져보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남편이 맞는지, 멀쩡한지 묻고 또 물으니까 괜찮다고 몇 번을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도마의 모습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걸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기쁨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서야 믿겠다 하는 도마의 말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동료 제자들이 보았다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가 지금 이 말씀 속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집에 가 있으면 되지, 믿지도 못하겠는 걸 이 눈으로 보고 싶다고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의심하는 마음,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도마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불경스러운 도전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도 믿고 싶다는 호소이자 믿고자 하는 몸부림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무기력하게 지키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나 잃을까 두렵고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도마의 의심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의 만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았는데요. 요한은 마지막 챕터인 21장에서 이미 무대에서 사라진 제자 한 사람에게 다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누구일까요? 빈무덤을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3년 전 처음 찾아오셨던 때처럼 빈 그물에 물고기를 채워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참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하는데요,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날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날의 사건,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만찬까지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고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시절들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이제 결정적인 대화가 오가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한 번만 해도 뭐라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똑같이 3번 대답해봐라, 이러시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3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다루었었는데요, 여러분 3번 물으신 것은 우선 확실히 그러한지, 온전히 그러한지를 물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대답을 3번 드리는 동안 베드로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죠.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번, 2번 반복할 때마다 생기는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대답이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통 처음엔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거꾸로가 됐습니다. 2번째 물으면 처음보다는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왜 또 묻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점점 확신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인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앞선 2번의 대답에서는 보이지 않던 표현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자신 있는 대답이나 확신에 찬 어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요, 내가 또 지키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근심이 보이고요,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절망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3번째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당당할 수가 없고요, 내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말로 사랑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사랑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크게 억울해합니다. 내 마음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보다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사랑을 품은 이의 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이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도마와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무기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간절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베드로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 마침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란 울고 의심하고 절망하는 일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목사님, 그 하찮은 사랑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세 가지 사랑 품은 이들을 주님이 반드시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요, 제자도를 생각할 때 능력 있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찬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자도를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된 어떤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는 것밖에 못하는 무기력이 있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의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그 절망이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신세가 이쯤 되면요, 우리는 벌써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을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때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울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 있고 의심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익숙하게 믿어지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대쪽같이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신앙 좋다고 여겼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인 거죠. 아마도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여겨지는 길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무기력하게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나를 보고 이끌고 계신 것 맞나?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았고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세상 성공 뒤로하고 주님 따라왔다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시험에 흔들릴 거면 내가 뭐하러 목사로 사는가 하는 이 절망에 수도 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실패자 그룹이었습니다. 눈물과 의심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닫힌 문을 스스로 젖히고 나올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데에는 꽁꽁 닫힌 문이나 제자들의 실패한 처지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이곳저곳을 갑자기 오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처음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시고 또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새 몸을 입고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주님의 못자국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때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오실 수 있는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이고 영원한 몸이면 여러분, 이왕에 상처 없이 깨끗하고 순전한 몸으로 오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라고 그 수치스러운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지울 필요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억울한 못자국 같은 것들이 인생과 마음에 다 새겨져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 연약함, 마음의 시험과 좌절들, 의심과 절망들, 여러분 지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삶에 새겨져 있는 그 못자국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못자국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 부활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그날의 기쁨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금의 삶으로 보내시고 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고백해.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울며 의심하며 절망하는 뿐이라고 해도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십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어디 내세우지 못하는 모습뿐이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것을 뚫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넘어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무덤처럼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살아가면서도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 찾기를 멈추고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는 것 그저 주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오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 곁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갇힌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과 주님 얼굴 보며 내 주님 맞는지 확인하고픈 그 사랑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육으로 하나님 만나 확인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아도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붙으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빈 무덤처럼 공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 떠나지 못한 채 갇힌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십시오.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과 사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의 못자국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숨은 자를 증인으로 바꾸어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하고 구멍난 모습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의지하옵고 또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